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중심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은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의 욕구와 욕망이라는 창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이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실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그동안의 여정을 총정리하시는 사역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동안의 사역은 눈이 있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눈뜬 맹인과 같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것으로 일찍부터 산업도시로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찍이 로마 지역의 동쪽을 지배하던 마크 안토니우스가 이 도시를 클레오파트라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은 이곳에 겨울 궁전을 건축했으며 그가 생을 마감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가나안족 속들이 거주한 곳인데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을 차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나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것의 헬라어가 예수스이며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초기지로 삼아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마가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은 가치 있다, 값지다, 영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티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맹인이 되어 거지의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려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거지라는 표현입니다. 거지는 자기 것은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맹인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 거지가 되어서 세상 왕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맹인 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인 것 같은데 섬기고 베풀 줄은 모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맹인 거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맹인 거짓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길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는 곧 사탄의 먹이가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처지와 환경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예수님을 무시하여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약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호칭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표현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는 매우 혁명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주위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럴 때 안타까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은 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심하게 힐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꾸짖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꾸짖어와 마찬가지로 소리 질러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그가 계속해서 소리 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때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자신에게 구원의 날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은혜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군중들은 눈이 있었으나 그 때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49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니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밤에 이불의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특히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평소에 구걸하기 위하여 길바닥에 깔아놓는 자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겉옷을 미련 없이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던 자신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부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때 그들에게 하신 질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당신이 받으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셨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인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블렙스의 원형인 아나블레포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혹은 다시 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요청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이전에는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는 현재 맹인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눈뜨기를 갈망한 것처럼 죄인된 인간의 첫 번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간청에 그래 내 소원대로 보라고 하시면 될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에게 드러내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을 금지하는 제자들과 영생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부자 청년에게도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맹인 거지의 경우에만 그의 믿음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맹인 거지에게서 발견된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하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의 확신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강한 갈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여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집요하게 간청하는 것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반대와 질책과 방해가 있다고 해도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확신과 집념과 갈망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보게 하였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문에서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찾아온 젊은 부자 관리에게는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그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자유롭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주신 은혜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주를 따른 것입니다. 그는 길거리의 맹인 거지에 불과했으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는 이기적인 자신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발전하여 충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세다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눈을 완전히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눈은 본문에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결과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모하는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열려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박차고 일어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